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하러 가겠습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함께 용서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되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그가 지은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 서문에서 만약 당신에게 총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저라는 사람에 관한 실화를 소개하지요. 로저 씨의 사랑하는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무나 뻔뻔하였습니다. 조금 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로저 씨가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살인미수로 투옥되었죠.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자를 죽이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입니다. 내가 그자를 죽일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순종하기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신뢰를 드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여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된 비유를 드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신을 속였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때렸거나 모욕을 주었거나 배신하면 견디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지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영광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모욕하기도 하고 배신하였으니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같이 연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물 한 컵에 담긴 물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태평양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한 말일까요? 용 나올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로운 허락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의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용서를 체험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용서를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합니까? 대답은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요, 용서가 부족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충만합니까? 역시 여러분 안에 용서가 충만하면 아멘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또한 우리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기도입니다. 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하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용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몇 번 용서했는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용서의 선수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문제는 용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은혜의 눈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녀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생활은 한마디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는 것이죠. 용서가 끝나면 가정은 곧 지옥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한 가족임을 깨닫는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이겠지요. 용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낳은 자식과도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는데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했는데요. 죄 용서받는 것만 은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역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는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 자기의 연극 중에 검은 천사라는 연극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범 재판소 30년 복역한 독일 장군 엥겔이 추록 후에 세상 눈을 피해 산속에 응가했는데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학살당했던 모리라는 프랑스 청년이 그에게 복수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리는 그를 보고 인간적인 동정심과 복수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때 엥겔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모리가 용서할 수는 없어 하니 엥겔은 도망가지도 않고 죽음을 택했답니다. 그에게 죽음보다 절실했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에게 용서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용서하셨고 또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시는지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전 남편이나 아내, 개팍한 시어머니나 못된 며느리, 상처 준 부모나 말만 안 듣는 자녀, 배반한 동업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용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